할렐루야. 저도 맥모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 간식이 뭐라는 거죠? 제가 그걸 갑자기 먹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 그랬는데 또 우리 믿음의 영웅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는데 오늘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시고 또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 여러분 만나고 체험하고 더 위대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또 귀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주안교회를 몇 번이나 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주안교회를 방문한 게 100번이 넘더라고요. 무슨 100번이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물론 우리 이 목사님 춘천에서 중심적으로 내려오셔서 일하실 때 알게 된 기간은 길었습니다만 주빌리 구국기도회 그게 6, 7년 전부터 저도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그게 1년에 12번 모여요. 매달 한 번씩이니까 아시잖아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뭐 개그는 못하고 그래도 1년에 한 2-5번은 빠지는데 그래도 1년에 한 10번 6, 7년이면 몇 번이에요? 계산이 나오잖아요. 6, 70번. 그리고 중요한 회의는 이 주일학교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나오시고 수요일날 나오셔서 주중의 일들을 혹시 모르실 수 있는데 목사들이 중요한 임원회를 여기서 다 해요. 목회자연합회, 기독교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임원이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주일학교에서 모였고요. 그 전주도 모였고요. 다음 주에도 모인다고 어제 제가 공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면 제가 100번 넘게 주안교회를 왔는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제가 준회원은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100번 나오면 아마 집사 임명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고 이 새벽을 같이 보낸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주안교회만 보게 되는데요. 지금 오미크론이 정점으로 가면서 다 움츠려들고 소극적이 되고 전에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강제적으로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다 위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귀한 새벽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 또 지난 주일부터입니까? 21일 동안 진행하는 교회 온라인 말고 이렇게 현장에서 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 존경스럽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안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목사님 밖에서 보면 더 커요. 여러분 안에서 볼 땐 잘 혹시 모르실 수 있지만 뭐 키도 크죠. 물론 잘생기셨고 그렇습니다만 밖에서 너무너무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엊그제도 이제 성시화운동본부가 춘천에서 처음 시작이 돼서 60여 개 도시에 지금 퍼져 있는데 50주년 신년 이게 전국적인 행사가 되는 거예요. 여름에 50년 만에 반세기 만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 이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이끌어 가는데 얼마나 잘 사회를 보시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들로 야 우리 이 목사님 너무 사회 잘 본다. 어떻게 저렇게 원고도 없이 저렇게 하냐. 이거 정말 우리 한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막 인기 좋고 좋아하는 분 많아. 문빠라 그러죠. 문빠.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문재인 보유국이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주안교회는 이병철 보유국이에요. 너무너무 귀하고 또 존경하고 정말 저도 여기 집사로 등록하고 싶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박영규 장로님도 계십니다만 오늘 여기 안 오신 것 같아요. 오셨나요? 코로나 자가격리 중이네. 아쉽네요. 그래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새벽 시간인데 그죠? 제가 예의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에는 어쩌다 어렵지 않게 두 가지는 꼭 지켜. 하나는 담임 목사님보다 더 설교 잘하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에티켓이 있어야지. 담임 목사님 통해 은혜 받. 전 잠깐 왔다 가는데
그리고 너무 오래 하지 않는다는 게 있는데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조금 길어요. 근데 앞에 3분만 볼 겁니다. 제가 그만 보자 그러면 이제 그만 보면 좋겠는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래된 영상이 조금 흐려요. 근데 뭐 보실 수는 있어요. 황수관 박사님 영상인데 오늘 가족들이 모여서 괜찮은 거 제가 잘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 3분 영상 보고 말씀 나눕니다. 페이션,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파더 같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마일, 스마일.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겨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ssion,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마일, 스마일.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야, 아빠는 이거 아까 전에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죽읍시다. 조형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둥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렸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뒤치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달라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런실 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침을 흘리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침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딱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 혼자 이쪽에 처박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쥐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다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핥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을 뜨거운 그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어머님의 생명은 기적이 부모님의 사랑을 고맙게 전하십시오. 예, 됐습니다. 저는 혹시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저 뒤에서 컨트롤 해주시나요? 예. 내하고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 불륜이 나시더라고요. PPT로 좀 전환이 되면 좋겠는데요. 예. 예, 한 장 넘겨주시죠. 예. 황수관 박사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너무 조금 일찍 주님 나라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영상을 보면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원래는 60년 전에 돌아가셨어야 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60년 동안 정말 멋지게 짧은 생에 사시다가 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영상에서 부모님의 사랑 얘기하잖아요. 특히 이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70이 안에서 못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 보면 뭐 아래서든 달라요. 뭐 딸바보라 그럽니까? 뭐 딸바보, 아들바보 그러죠. 우리 주양교도 있죠, 그런 분들. 오늘 보니까 제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아주 뭐 그 아래서든 달라요. 어쨌든 여러분, 그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 황수관 박사님의 부모님의 어머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애쓰시는 모습,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 영상에서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히브리서를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흔히 우리가 믿음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영웅들이 쭉 소개가 돼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제 노아에 대해서 이 새벽 시간에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여러 번 들으셨고 우리 이 목사님 누구보다도 이 노아에 대해서 잘 이 말씀을 풀어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노아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죠. 근데 특별히 저도 이번에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야고보서, 지금 저희가 야고보서까지 보고 있는데요. 노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새롭게 제가 느꼈는데 바로 노아는 가족을 다 보호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가족을 다 지켜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노아는 가족을 다 지켜냈다고 하는 거. 무엇으로부터 지켰어요? 대홍수라고 하는 무서운 홍수로부터 가족을 다 지켜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시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이 시대의 파도가 얼마나 거세며, 이 경랑이라고 그래요, 경랑에. 여러분, 중요한 건 다 중요하죠. 중요한 게 많지만 민족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 이거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는 내 가족을 지켜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그게 오늘 노아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큰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게 되면은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특별히 가족이 쪼개지고 아빠가 죽고 아이가 죽고
그 아이를 지켜내지 못한, 가족을 지켜내지 못한 그 눈물의 사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의 노아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 지켜냈다는 거예요. 다 보호했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그 무서운 대홍수로부터 지켰다는 거죠. 대홍수를 어떻게 지켰습니까? 뭘 만들어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 방주 그러면 또 개념이 안다. 방주가 뭐예요? 배예요. 배. 큰 배를 만들어 보호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는 뭐를 재료로 해서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6장에 나오죠. 뭘 재료로 해서 만들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잣나무로 돼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요, 예, 이게 절대로 잣나무일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그 당시에 보면, 그래서 원래 원문에 보면 고페르 나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고페르로 지금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고페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원문에 고페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적어도 잣나무는 아닐 거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삼나무일 수 있고, 편백나무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시프러스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고페르라고 생각해서 베드로 대성당의 문을 이걸로 만들었어요. 천년을 썩지 않는다 그래요. 베드로 대성당의 문이. 그러나 그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방주를 무슨 것으로 만들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페르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재료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각자의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방주를 만들어서 나를 보호하고 우리 가족을 보호해야, 다 지켜내야 돼요. 그것이 작은 방주고, 조금 크게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이 중요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아예 뭐 나가 무슨 상관, 우리가 무슨 상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 큰 방주를 넉넉하게 만들어서, 여기 마을 음악회 한 거 아주 소문 다 났어요. 여기 얼마나 너무 귀한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조금 더 크게는 이 민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도 올라타고 저 북녘의 동포들도 올라타고 열방의 사람들을 옮겨 태울 수 있는 그런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예, 이 방주를 만들어. 오늘 그 성경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뭐 길게 얘기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노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특징이 있죠. 노아의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어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바로 노아 대홍수를 이야기를 해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에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조금 극단적으로 나와서 비도 못 봤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비 오는 것도 못 봤을. 물론 강을 못 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에 강이 있었죠. 앞에 바다가 있었죠. 근데 비가 오는 것, 홍수가 나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홍수의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뭐 홍수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뭐 물난리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난리 경험이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춘천에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춘천에 큰 물난리가 났었는데 1990년도에 올해 토박이 되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줄 알아요. 제가 90년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제가 그때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제가 90년도에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서울로 부천으로 신학. 근데 못 갔어요. 제가 4월 동안 폭우가 쏟아지는데요, 춘천이 물난리가 났어요. 춘천만 물난리 난 게 아니라 이 수도권 서울이 막 저지대가 물에 다 잠길 정도로 엄청난 홍수가 90년도에 일어났어요. 뭐 엉망이었어요, 엉망. 예. 근데 춘천에는 뭐가 있어요? 소양댐이 있잖아요. 소양댐이 가득 찬 거예요. 소양댐이 무너질 상황에 온 거예요. 범람, 그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수문을 여는 타이밍이. 무너질 뻔했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수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문까지 열면 소는 완전히 불에 잠기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 일들이 몰랐어요. 워낙 뭐 통제가 그런 게 심하니까. 근데 나중에 알게 돼. 소양댐이 붕괴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 기술자들이 이제 오고 막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소양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얘기죠. 봉이산에서 2m, 정상 2m만 남고 다 물에 잠긴다는 거야, 춘천이. 무시무시한 일이잖아요. 근데 극적으로 비가 멈췄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장 4절에 만물을 붙드시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적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되는 거죠.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 붙드시는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랫세대들은 물난리를 못 봤을 거예요. 그러나 아랫세대들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워낙 수리시설이 잘 돼서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뭐 해운대 같은 거 뭐 다 알아. 그래서 아랫세대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다 알아요. 근데 노아 시대는 어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예보에서 뭐 오늘 예를 들어 오늘 밤에 내일 오후에 비가 올 예정입니다. 우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밖을 보니까 해가 쨍쨍 나요. 하늘이 너무 맑아. 그럼 여러분 우산 가지고 갑니까? 고민되죠. 그래도 믿어보자 그러고 가지고 가지만 여러분 항상 비가 옵니까? 어떤 날은 이게 우산이 거추장스러워요. 또 그런 예보 나오면 그 다음에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야. 노아 시대 그 당시에 해가 쨍쨍 나요. 노아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해도 사람들은 감이 오질 않아요. 해가 쨍쨍 나는데 어제도 쨍쨍 났고 어제도 쨍쨍 났고 내일도 쨍쨍 나고 여러분 누가 그 노아의 말을 믿겠습니까? 뭐 지금 뭐 만약에 비가 막 지금 막 오고 물이 차오르고 그럴 때 뭐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럼 뭐 개인적으로라도 방주를 만들겠죠. 뭐 지금 말로 하면 다 주님 앞에 나오겠죠. 주님의 교회로 다 나오겠죠.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아의 훌륭한 점이 그건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일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항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보여지지 않아도 믿겨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이게 위대한 믿음이고 노아의 믿음을 그래서 위대한 영웅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은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죽는 거 보신 분 있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거 보신 분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보신 분 있으세요?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죠. 성령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다 보고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린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들어보면요. 무슨 바보 같은 소리 하니? 너 봤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위대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가벼울 수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또 다시 오실 주님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신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겁니다. 우리가 어이구야 다 조정을 이게 전부입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뒤에서 딱 컨트롤 해주시니까 그러네요. 아, 있는데 뒤에도 PPT가 있는데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 노아홍 뒤에도 있죠? 한 장 더. 예,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컨트롤해도 될 거예요. 너무 잘 되네. 이게 거리가 먼데도. 예. 우리가 노아홍수를 제가 10분 이내로 마치겠습니다. 예. 노아의 방주는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죠? 그 성경에 그 사이즈가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근데 이제 그 단위가 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어렵죠. 예. 규빗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배우셨겠습니다만 손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 그래요. 근데 저처럼 목사님처럼 이게 큰 사람들은 길 것이고 또 작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보통 뭐 45cm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에 나온 것을 계산해 보면 대략 길이가 한 140m 정도, 135m에서 140m 정도. 우리가 학교 운동장 100m 달리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길이가 100m 달리기 길이보다 더 크죠, 길이가. 그리고 폭이 23m, 높이가 3층으로 돼서 14m. 굉장히 거대한 이제 배예요. 여러분 이걸 얼마 동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조금 연구를 해보면 120년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600세 홍수가 나고 500세 셈함 야벳을 낳아요. 근데 거기 며느리까지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100년 가까이를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네.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를 만든 그 핵심적인 그 믿음의 원동력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외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저랑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경외함. 경외함이 노아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외감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경외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fear라는 말이에요. 원래 원어에는 율라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율라베스는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fear. 근데 이것이 이제 두려움이에요. 경외감의 그 중요한 기둥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은 공포감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한 주님을 따라가는 저는 뭐 대학 시절에도 제가 이제 평신도였어요. 전 철학과 일반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제 의식 속에는 제가 뭐 목사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같은 이제 형제자매 이제 그런 의식이 제 마음속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목사로 섬겨오면서 우리 신앙생활이요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다.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을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를 아무렇게나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한쪽짜리 복음이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거는 켈빈의 예정론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거는 켈빈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가볍게 취급하는지 몰라요. 영화 보면 오 마이 갓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밑에 번역된 거 뭐라고 번역합니까? 제기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이 이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코로나에 대한 정리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보호하지 못하다니.
너 아직도 하나님 믿니? 교회도 하나 보고 못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말을 준비를 해야 돼요. 누구랄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죠. 왜 재앙을 만나요? 왜 같이 고통을 당합니까? We are in the same boat. 그런 말이 있어요. same boat. 우리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죠. 우리가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야, 무슨 캐캐묵은 노아 홍수 같은 거 믿냐? 예수 부활 같은 거 믿냐? 지금 여러분 기성세대는 몰라도 아랫세대들은 그런 암묵적인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랫세대들이 그러한 문화 속에서 버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언제까지고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 진노의 잔이 다 차게 되면 하나님께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건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첫째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 그러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근데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영어에서 잘 번역을 했는데 볼스페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진통의 시작이라는 거야. 해산의 진통, 볼스페인,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통 올 때 보면은 진통이 1시간 간격으로 오고 30분 간격으로 오고 10분, 진통이 점점 빨라지고 강해지고, 그죠? 마찬가지. 이전에 지진 없었습니까? 전쟁 없었습니까? 기근 없었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더 강해지고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인 앞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신기하네요, PPT가.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PPT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인자의 임함도,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죠. 이건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도 노아의 때와 같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먹어야죠.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시집 가야죠. 장가 가야죠. 저도 오늘 점심 때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어요. 꼭 가야 되기 때문에 갑니다. 결혼을 해야죠. 그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먹고 놀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 인생 설계에 하나님 자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수가 와서 홍수가 서서히 성난 사자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다가오고 있음에도 그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가 않았죠. 노아는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준비했죠.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이 노아의 특징,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를 덧붙이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지금 여기 나오는 노아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대답해 보세요. 에녹이죠. 에녹.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동행한 사람 노아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에녹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에녹의 손주가 노아의 증손주죠. 정확하게 말하면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1년이 365일인데 근데 65세 때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뭐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무드세를 낳는 것을 통해서 65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되죠. 바로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게 되죠. 이 에녹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영원히 살아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고 또 이 에녹은 우리들의 예표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나게 되죠. 물론 우리가 죽었을 때도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죽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 점에 있어서 에녹은 우리들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의 경건한 신앙을 자손 가운데서 노아가 물러받게 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동행은 같이 걸어가는,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행했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동행했죠. 에덴도 뭐 무슨 일을 한 게 없어요. 기껏해 동물 이름 지어준 건데 함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제한 거, 그게 동행인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고 주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한 것. 그 모습이 노아에게서 나타나고 에녹에게서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고 다윗에게 나타나고 그 철저히 아름다움이 또 아가서에도 그게 이제 예표가 되어 있죠. 참 저는 보면서 아가서는요 우리 목사들이 다 66권을 설교하는 것 같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레위기 같은 거. 물론 레위기를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저도 강해 설교를 하고 본문 설교를 합니다만 그 시리즈로 하기는 어려워요. 요한계시록 같은 거 쉽지가 않습니다. 아가서도 좀 부담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목사님 아가서를 21일 동안 한다 그러길래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야, 21일 동안 아가서를 어떻게 그걸 하나. 이건 성도들이 또 수준이 높아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성도들이 못 따라가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 같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아가서를 묵상하신다 그래서 아주 존경스럽고 저도 궁금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여러분 제가 보니까 믿음의 1대, 2대, 1, 2, 3대가 모인 그런 가정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노아가 믿음으로 온 가족을 다 보호했다고 하는 것,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그것을 플랜 A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플랜 A로 삼고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너무너무 잘 오셨고 정말 이 위대한 믿음, 노아의 믿음,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을 아랫세대들로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